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 과목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내포되어 있는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시험 시간이 다 끝나가도록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 선생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시험 종료 1분 남았네. 자네는 쓸 것이 하나도 없는가? 그때 학생은 마침 연필을 들고 다음과 같은 한 문장을 썼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아신 것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잖아요. 영적 의미를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담당 교수는 이 학생에게 최고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 학생의 훗날에 영국 최고의 시인인 바이런이 바로 그 답을 썼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났을 때에 얼굴이 붉어지는 역사 일어난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내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잖아요. 확신, 신뢰, 신념이거든요. 신실함, 신용. 분명히 확실하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실상은 히포스타시스인데요. 실제적 속성, 본질, 실제적 존재, 실제, 확실한 보증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는요. 확실한 보증. 자, 그런데 증거는요. 여기에 엘렌코스인데요.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한마디로 이 본문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믿는 것을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서류에다가 이 확실하게 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고대 히포스타시스는요. 고대 파피루스에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게 하는 법적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파피루스에다가 이것은 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 법적 문서가 바로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포스타시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냐면 네 것이라고 하는 너의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증명해 주겠다. 지금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요. 항상 뭘 말씀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 어떤 축복을 행하실 때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이 세상에는 신념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신념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신념도 중요하겠지만 신념 이에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서 있을 때 믿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믿음은 절대적인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내게 영혼이 있는데 우리는 아신 것처럼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는 4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도요,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이 3차원의 세계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은 4차원의 세계인데 그 4차원의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지만 4차원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적인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란 절대적인 조건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목사도 사기꾼이고 여러분도 좀 뭔가 그 사기에 걸려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우리가 계시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것은 뭘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어느 세계가 보이냐면 4차원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4차원의 세계, 영적인 그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인 것을 보여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때에 보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 세계, 4차원의 세계의 역사를 보여지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실체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 해도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확고한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오늘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고 나간 자에게 하나님께 너에게 보증수표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 것은 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도장 찍어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어느 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겠습니까? 아시아에서 제일 큰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이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왜 저 어려움을 겪고 있겠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니까 교만할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연병을 보냈어요. 그래서 연병은 전염병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왕권에 앉아서 교만 떨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3일 동안 연병을 내주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너무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 독감으로 몇 명이 죽었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여러분 그거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겨울에 우리가 폐렴으로 인해서 10,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겨우 300명 죽었어요. 겨우 10,000명이 현재 지금 이제 퍼졌어요.
근데 거기에 온 뭐가는 집중합니까? 언론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날마다 때려대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 떨다가 그 백성의 7만 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저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영구 황제 집권자로 등극됐잖아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교회를 다 폭파시켰습니다.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거기에서 반대하는 교인들을 다 가두면서 교회를 아예 그냥 폭탄장치에서 다 폭파시키고 모든 교회가 다 무너뜨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참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믿음의 첫째는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 국가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사실 여러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그쪽에 있는 이란이나 이집트, 이라크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여기 아시아에 있습니다. 무슬림이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2억 중에서 90%가 여러분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시아에서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데가 또 어디냐? 인도네시아인데 2천만 명입니다. 2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특별히 거기에서는 그들은 순교당하고 박해받고 교회가 불타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무슬림들의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지금도 계속 순교당하고 계속 교회들이 불에 태워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아시아 최대 크리스찬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1억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요. 14억 중에서 1억이 크리스찬인데 여기는요 아시는 것처럼 2억 중에서 2천만 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자, 또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 연세중앙교회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수르바야 교회가요 몇 명이냐면 한 동시에 2만 5천 명이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박해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2만 5천 명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체육관, 거대한 체육관처럼 되어 있죠. 자, 거기에서는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도와서 인도네시아 전역에 기독교 백화점을 이끌고 있는데 처음에는 둘째 아들이 뇌성마비로 온몸이 꼬부라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들어 누워있는 그런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박해가 무슬림들의 수많은 이슬람교도들의 박해 속에서 목사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밖에 나오지 못하고 늘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온몸이 꼬부라져서 뒤틀리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 덕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육기 목사님이 그 교회 부흥회를 갔다고 하죠. 그 교회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곳에서 설교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선포했는데 이 알렉스 목사님이 거기에 도전받아서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들어가서 아침 저녁으로 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2달이 됐습니다. 3달째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용희 목사님은 집회 인도하고 이제 왔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랍니다. 목사님, 조 목사님 말씀대로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조 목사님도 괜히 내가 괜한 말을 해가지고 문제를 내가 또 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이미 말을 했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십시오 말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기도하기를 그랬답니다. 전화상에 대놓고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알렉스 목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4달째 기도하는데 기도가 아침에 아들 방에 기도하려고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정상이 돼가지고 나오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들이 뭐냐면은 그러면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뭘 책에다가 써놨냐면은 이 사건을 갖다 써놓으면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을 써놓고 거기다가 이 말을 갖다가 간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건강하게 치유돼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목회를 도우면서 전국의 인도네시아 전 지역의 기독교 서점을 이끌고 있는 바로 그런 아들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분명히 믿음이라는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줬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눈에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현재 내게는 육체적으로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믿음의 안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할 걸 바라보고 선포가 나갈 때에 반드시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법칙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좀 굉장히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좀 허전해하고 좀 뭐랄까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헤브론 산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좀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것을 믿고 나가면 내가 너에게 그 증거로 네 것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도장 찍어서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또 그것을 잘 활용했던 사람이 있죠. 야곱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창세기 30장에 37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애삼촌 라반과의 그런 그 재산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룩달룩한 거나 색깔 있거나 점 있는 것은 내 것이 되고 온전히 색깔이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갈색이든 단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삼촌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양이 얼룩덜룩한 양이나 점박이 양이 나올 리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뭘 합니까? 양들이 물 먹을 때에 버드나무와 신풍나무를 꺾어가지고 가지고 꺾어서 알룩달룩하게 하나서 꼽아 놨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물을 마셨던 모든 양은 다 얼룩달룩한 양으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좀 바라보고 싶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가 3층에 교육관이 세워져야 될 현재 상황이에요. 교육관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저 땅에 우리는 바라보십시다. 계속적으로 저는 기도하는데 이미 저는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어져서 이 지역에서 영적 리더가 우리 세민교회가 되는 걸 저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봄의 법칙을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첫 번째 늘 이 현대 아파트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이 아파트에 내가 들어간다. 이 아파트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아파트는 다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 아파트에 다 들어갈 것이다 선포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 아파트에서 하나, 둘, 우리 샘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예 거기다가 저희 가정을 잡아 놓았잖아요. 저희 가정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날마다 그 가정 아파트를 볼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아파트 우리 샘교회 성도들이 다 들어와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샘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는 이사 갈 것이고 그 자리에는 우리 샘교회 성도 다 이사 들어올 것이고
아멘 해요. 교회에서 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재단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우리 교회 옆으로 이 아파트로 우리가 오게 하옵소서. 늘 이 아파트 안 사는 성도들은 이 아파트로 올 줄 믿습니다. 서구 쪽에 뭐 신도시로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가거들랑 생각 말고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아파트에 와서 내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이 아파트가 온전히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성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보고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아팠을 때도 그렇습니다. 아픈 것을 놓고 이미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아무 증거 없어도 내 삶에 아무 증거 나타나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네가 바라보면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그것이 너에게 오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꼭 이 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의 문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인데요.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농부는 믿음으로 가을의 수확을 바라보고 봄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직 가을의 추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가을의 약속을 바라보고 씨앗을 봄에 심습니다. 분명히 그 가을에 여름에 어떤 태풍 불어서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농부에게는 씨앗을 심는 이유는 가을에 거듭나고는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죠? 오늘 내 삶 속에서 분명히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큰 것을 심으면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작은 것을 심으면 작은 걸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려지면 고양이라도 그려지는데 고양이를 그리다가 여러분 잘못 그리면 생쥐도 못 그린다는 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심고 거둠의 법칙을 사용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건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단지 기도라고는 확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적용하는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기도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 믿음으로 많이 심었을 때 크게 많이 심을 때는 많이 거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다가 받은 줄로 확신이 들어오고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바라봄의 법칙으로 기도를 했으면 이제 기도의 말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십시다. 내가 질병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근데 내 마음에 이미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왔어요. 확신이 왔는데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미 너 응답했다. 하나님 이미 응답했다 하면 기도 내용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병은 이제 나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 땅은 이미 우리 세민교회 땅이 되었습니다. 아멘. 주차장 저 땅 172평은 우리 세민교회 땅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아멘 크게 구하고 크게 아멘 하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미 기도했으면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했으면 기도는 이미 받았으면 기도 내용을 이제 바꿔가야죠. 그래서 저는
하나 간증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중리동에 교회가 새로 건축하고 있을 때인데 토요일날 어디를 갔다 오니까 에어컨이 그때 당시에 430만 원 같은 그 에어컨이 지금 우리 유아 아동센터에 설치된 에어컨입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장영창 집사님과 신현옥 집사님이 서울에서 여기 옥천의 아파트 현장 이 감독으로 와서 중리동에 이사 오면서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뭘 갖다 놨냐면은 에어컨을 갖다가 설치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한 거냐 하니까 그 집사님 가정에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430만 원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대는 굉장히 비싼 그 에어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뭐 때문에 그때 교회가 에어컨이 이제 새로 건축했으니까 에어컨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 집사님이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올라온 게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올라온 겁니다. 아들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현옥 씨 신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임신했습니까? 하니까 병원에 가니까 사주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아들인지 딸인지 이미 결정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아들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집에 큰애가 딸이었는데 둘째는 반드시 아들 낳아야 됩니다. 그 집에는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아들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 목사님 아들 낳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10달 동안 내가 품고 있었습니다. 내가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사님 볼 때마다 부담, 집사님 한번 보고 에어컨 보면은 아들 에어컨 봤다가 시원하게 좋은데 집사님 보면 주여 아들. 정말 그게 저에게는 답답합니다. 10달 동안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달, 한 달 이제 앞에 놓고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그 성별을 알려주면은 법적인 제재가 심해서 알려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달까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됐는지요.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만약에 딸이면 하니까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기도했는데 뭐 걱정하세요? 아들 확신합니다. 본인은 확신하지만 나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본인은 믿음이 충만한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내 마음이 부담됐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연락 온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애 낳으러 친정으로 올라갑니다. 서울로 올라간데 신방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기도 하나 넣었어요. 혹여라도 하나님 딸이라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올라가서 이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하는데 아들 딸 내가 그랬어요. 아들 딸 하니까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때야 내 마음이 야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는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근데 이분은 뭘 했냐면 이미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들이라고 말씀 선포하셨는데 뭘 걱정하냐는 것입니다. 나는 혹여라도 이분이 딸 나면 실망해서 저 에어컨 다시 띄어갈까 봐서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서 애 낳고 나서 바로 저한테 또 다시 전화 온 게 목사님 아들 이름 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10달 동안 내가 품었으니까 내가 기도한 이름 짓는다고. 그래서 이름을 지었는데 성은 아버지가 장씨니까 장에다가 그 다음에 하늘의 뜻을 이루려 해서 성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성천.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다시 여기 모든 일을 끝나고 올라가자마자 그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장로가 또 권사가 되어서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했냐? 그분에게는 분명히 심고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걱정이 됐지만 이미 그분은 100%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셋째 딸을 낳아서 가정이 그렇게 이남 일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제 기도 내용을 발전시켜 가야 됩니다. 이미 기도했으면, 마음에 확신이 왔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이미 내게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병이 나았음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병도 그렇잖아요. 수술하고 나면 수술하는 아무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으로 구했으면 그것이 이제는 그 기도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고 신고 거듭의 법칙을 적용하고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545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 찬송을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시고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애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